지난주에 이어 모세의 믿음에 대한 설교를 이어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의 삶은 40년 단위로 나누어집니다. 모세는 120세의 삶을 마감했지요. 40년 단위로 모세의 삶을 나누면 모두 3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태어나면서 40세까지인데 이 시기에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살았습니다. 문명의 발생지 이집트에서 최고의 학문 그리고 최고의 문화를 배우며 최고의 여건 속에서 최상의 삶을 누렸습니다. 뛰어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에 의하면은 본문 당시 이집트 왕 파라오는 아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 양자로 삼은 파라오의 공주가 무남 동녀였습니다. 게다가 공주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왕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딸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딸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대단히 유리한 입장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최고의 언어, 문화, 학문 등을 배웁니다. 파라오에 이어 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왕의 교육, 왕제로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을 누립니다. 40세부터 80세까지 모세의 두 번째 단계는 앞의 삶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의 말씀처럼 모세는 타국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40세가 되던 해 모세는 노예였던 동족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인에게 혹사당하며 매질당한 것을 보고 이집트인을 쳐 죽입니다. 이 일이 발각되어 이 일을 들은 파라오가 모세를 죽이려 하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곧장 이집트 땅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피합니다. 그곳에서 아내 시보라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양치는 목자의 일을 80세까지 40년 동안 합니다. 문명의 발생지 이집트에서 왕처럼 대접받았던 최고의 삶에서 광야에서 흙먼지를 먹고 마시면서 양을 치는 목자의 일을 합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후 마지막 모세의 40년 80세부터 120세까지지요. 이 시기에 모세는 이집트 왕 파라오와 맞서 싸워 히브리 노예를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최종적 목적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지도자로 살아갑니다. 이 마지막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였습니다. 23절에 의하면은 모세의 믿음이 아니라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의해 모세는 죽음에서 구원받습니다. 이제 24절부터 본격적으로 모세의 믿음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24절과 25절을 보세요. 제가 24절을 여러분들이 25절을 읽으십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우리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3절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대한 말씀이라면 24절부터는 모세가 장성한 다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하여 어른이 되자 그가 한 중요한 일은 선택입니다. 25절 마지막을 보면은 조하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조하고가 선택하다는 뜻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택하였다로 번역했고 CEV라는 영어 성경은 choose, 선택하다는 의미죠. 이 동사로 번역했습니다. 모세는 두 개 사이에서 선택합니다. 이 둘이 무엇인가? 하나는 24절을 보시면 바로 파라오 공주의 아들인데 이것을 25절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반대편에 있는 다른 하나는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모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입니다. 모세는 장성한 다음 동족이 이집트 관리에게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 이집트 관리를 죽인 후 광야로 도피합니다. 이것을 24절은 모세가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바로 곧 파라오 공주의 아들 지위를 포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당시 이집트는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거대한 나라 강대국이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최고의 조건을 누렸으며 최고의 지위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것을 버립니다. 25절에 의하면 모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이 더 좋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25절을 보시면 낙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어떤 학자는 이 낙을 이득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제안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모세는 선택의 순간에 고난을 버리고 죄악에서 오는 이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죄악에서 오는 이득이 어떤 이득인가? 모세에 대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모세가 들어있는 갈대 방주를 파라오의 딸이자 이집트 공주 이름이 비디아예요. 비디아가 건져냅니다. 갈대 상자를 연 비디아는 아기 모세의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비디아 공주가 모세를 들여다봤을 때 천사장 가브리엘이 모세의 따귀를 때려 서럽게 울므로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고 합니다. 자녀가 없기에 늘 슬퍼하던 비디아 공주는 아이가 서럽게 울자 이 아이를 마음에 둔 것이에요. 그리고 아들로 삼아 기르며 교육시킵니다. 모세는 하도 잘생겨서 그가 지나갈 때면 사람들이 일을 멈추고 가던 길도 멈추며 모세를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모세는 몹시 지혜로워서 다른 아이들보다 배우는 것이 빨랐고 아는 것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모세가 아직 어릴 때 공주는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입니다. 파라오도 모세의 모습을 보고 놀라 끼어안고 놀 줄을 모릅니다. 공주의 요청으로 파라오는 모세를 자기 후계자로 결정합니다. 파라오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기 머리에 쓴 왕관을 벗어 모세의 머리에 씌워줍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왕관을 벗어 땅에 던지고 발로 짓밟습니다. 신하들이 이 모습을 보고 모세는 장차 파라오의 왕권을 유린할 사람이다 라고 염려하며 모세를 당장 죽이자고 탄원합니다. 한편 다른 쪽에서는 어린아이 모세를 테스트해보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모세 앞에 보석을 담은 그릇과 불을 담은 화로를 놓아 모세가 보석을 담은 그릇을 잡으면 위험하니 즉시 죽이고 화로에 있는 숯불을 잡으면 멍청한 아이라 위험할 것이 없으니 살려주자는 의견입니다.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모세는 무엇을 잡았을까요? 모세는 보석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그 순간 천사 가브리엘이 이 아이 모세의 손을 이끌고 숯불 그릇에 넣어 손에 화상을 입습니다. 어린아이 모세는 화상에 의해 된 손을 입에다 넣습니다. 그 결과로 모세가 어눌해집니다. 평생 말이 어눌했죠. 그렇게 모세의 생명은 구원받았고 모세는 왕위를 계승할 자로 부유함 속에 자라납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익을 버리고 고난을 선택합니다. 모세에게 주어지는 이익은 상상을 초월하는 이익입니다. 이집트 땅 전체가 자기 것이 됩니다. 겨우 집 한 채, 겨우 차 한 대, 겨우 수십만 원, 겨우
100만 원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자기 것이 되는 이익입니다. 그 국가도 작은 소국가, 도시국가가 아닌 거대 제국인 문명의 발생지 이집트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세의 선택을 보고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런 바보 같은 한순간의 선택으로 돈과 권력, 명예, 그리고 쾌락을 몽땅 버리다. 수많은 사람이 저것을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 발버둥치며 악착같이 살아가는데, 수많은 사람이 그것을 조금이라도 맛보려고 온갖 부정한 방법을 저지르는데, 수많은 사람이 그것을 조금이라도 소유하려고 심지어 자기의 영혼을 악마에게도 파는데, 저 모세는 바보, 저 모세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세상에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딨어. 이집트 왕의 자리를 버리다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모세요, 만일 그대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고 꼭 우겨댄다면 그대에게 지금 주어질 상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가 얻을 것은 전혀 없고 모두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대는 고통을 당할 것이며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대는 어리석은 자라 불릴 것이며 사람들은 그렇게 부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보세요. 왕위라는, 이집트의 왕이라는 이익을 버리고 고난을 선택했을 때 사람들은 모세를 아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특히 모세가 버린 이익이 이집트 왕의 자리였기에 그 왕의 자리를 버리고 고난을 선택한 모세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2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낙은 이익으로 번역된다 그랬죠. 낙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낙 앞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아니 좀 다시 좀 보세요. 낙 앞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잠시, 그리고 죄악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익을 선택한다면 그 이익은 어떤 이익인가? 죄악의 이익이며 잠시, 영원하지 않은 잠시 누리는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 자란 노기현 목사님은 설교할 때 간혹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비리를 저질러 감옥에 가는데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는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높은 자리에 앉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맞는 말 아닌가요? 나는 높은 자리에 앉아도 그리고 돈이 많아도 절대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단언할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리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돈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권력을 가진 많은 고위 관리들,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진 기업의 회장들이 비리 혐의로 조사받기 위해 언론 앞에 섭니다. 그 모습을 카메라는 고스란히 담아 모든 국민이 보게 만듭니다. 원하기만 하면 전 세계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혐의가 확정되면 수의를 입고 감옥에 수감됩니다. 만약 저 사람, 저 위치에 오르지 않았다면 저 사람은 감옥에 갈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저 사람에게 돈이 저렇게 많지 않았다면 저 사람은 수의를 입을 사람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아주 뛰어난 학자가 장관이라는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오른 후, 그리고 청와대로 간 후 비리를 저지르 뇌물을 먹고 감옥에 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탄식했습니다. 저 사람이 권력에 눈이 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저 사람이 돈에 눈이 멀지 않았더라면 학문의 영역에서 존경받으면서 살았을 텐데 라는 탄식이었습니다. 모세 당시 이집트 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거대 제국의 왕입니다. 권력과 돈을 가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나도 왕가,
왕의 피를 물려받았더라. 그것이 아니라면 나도 모세처럼 버려져서 비디아 공주의 눈에 들었더라. 이런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선망의 대상인 파라오는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아이를 죽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협의 대상이라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였습니다. 한 나라 왕권의 위대함을 자랑하며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합리화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큰 죄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면은 이런 큰 만행이 어디 있어요? 이제 태어난 아들, 이제 태어난 남자아이를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나일강에 집어던져요. 부모가 보는 앞에서. 이런 만행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는 다시 말하면 이익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익이 죄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25절의 모세가 선택하지 않는 이익의 중요한 특성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이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스펄전 목사님은 잠시를 한철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속담이 있죠. 그 한철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의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악행으로 명예를 누리는 것 한철, 악한 친구들과 어울려 즐거워하는 것 한철, 타협을 통한 번영 한철. 그 철이 지난 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과 심판입니다. 죄악을 통해 돈을 얻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며 번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한철입니다. 잠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나면 무엇이 옵니까? 죽음과 심판입니다. 유대인의 지에서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를 하나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반지 세공사를 불러 그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 때 내가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절망에 빠지고 시련에 처했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넣어라. 세공사는 네 알겠습니다 폐하 하고 그 명령을 받들고 멋진 반지를 만듭니다. 반지를 만든 후 어떤 글귀를 넣을지 계속 생각하지만 좀처럼 다윗이 말한 두 가지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좋은 글귀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고민해도 적절한 좋은 글귀가 떠오르지 않자 다윗의 아들 누구죠? 솔로몬, 이후에 지혜의 왕이 된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왕자시여, 다윗 왕께서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반지에 새기라고 하시는데 어떤 글귀를 적으면 좋겠습니까? 솔로몬이 잠시 생각한 후 말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유대인들이 항상 즐겨 읽는 글귀입니다. 돈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권력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명예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돈, 권력, 이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지나갑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잠시입니다. 어떤 학자는 본문의 모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이집트 사회의 일원으로 남아있었더라면 모세의 사회적 신분이 어떠했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모세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라곤 대형 박물관 미라에 있는 이름 같은 것이 전부였을 것이다. 아주 적절한 설명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집트에 남아있었더라면 그는 이집트의 왕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이 되었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이집트 왕 모세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대형 박물관 미라에 남아있는 그의 이름뿐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누릴 온갖 부와 명예는 잠시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잠시에 누릴 이익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모세의 이름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기독교인에 의해, 그리고 지금 우리를 포함한 수많은 기독교인에 의해,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기독교인에 의해 기억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존경받을 정도로 영원한 존재가 됩니다. 모세는 일시적인 죄나 일시적인 죄악에서 주는 이익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선택한 것이 뭐죠?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동질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백성의 동료로서 백성들의 슬픔에 스스로 참여함으로써 오직 그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 중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공포할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이것이 목적이므로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자. 모세는 이집트 왕자임에도 하나님 백성들의 동료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노예였어요. 고된 노역에 시달렸고 때론 죽음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갓 태어난 아들을 보고 기쁨에 겨워해야 할 그때에 그 아들을 빼앗겨 죽는 것을 묵묵히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동질감을 느낍니다. 칼빈은 이것을 지금의 교회에 적용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백성의 고난에 참여했다면,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증거였다면 지금 기독교인의 증거가 무엇인가?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자신이 참여한, 자신이 멤버로 있는 그 교회가 때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교회의 멤버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도 합니다. 아무도 고난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당하는 고난은 영광스러운 무리에 속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 말은 고난의 쓴맛을 제거하는 감미료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고난을 선택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25절을 보세요. 25절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뭐죠? 25절엔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뭐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늘 기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할 때 누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에 참여할 기회를 주십니다. 한 영국의 왕이 갑작스럽게 왕 위에 오릅니다. 갑자기 오른 왕의 자리는 그에게 많은 시련과 어려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도자기에 관심이 많았던 왕은 작은 도시에 있는 한 도자기 공장을 방문합니다. 도자기 작품들이 전시된 전시장을 관람하던 왕은 2개의 꽃병만 특별하게 전시된 곳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모양과 무늬가 똑같은 2개의 꽃병인데 하나는 윤기가 흐르고 생동감이 넘치지만은 다른 하나는 윤기가 흐르지 않고 볼품없어 보입니다. 이상하게 여긴 왕은 관리인에게 묻습니다. 어째서 같은 듯 같지 않은 2개의 꽃병을 나란히 둔 것인가?
왕의 질문에 관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이유는 간단합니다. 윤기가 흐르고 생동감이 넘치는 꽃병은 불에 구워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에 구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윤기와 생동감이 있는 것, 그것은 불이라는 고난을 거친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불이라는 고난을 거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불에 들어가는 고난을 통해서 윤기, 생동감, 영광스러운 빛은 납니다. 고난을 피하면 영광스러운 빛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J.C. 라일은 고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학교였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은혜의 자녀를 영광에 어울리도록 훈련하십니다. 고난은 우리 타락한 의지를 정화하는 데 꼭 필요한 약이요, 우리 찌꺼기를 반드시 태워 없애는 용광로이며 우리를 세상에 묶여놓은 끈을 반드시 잘라 버리는 칼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그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에 어울리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낙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고난과 이익이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당연히 낙과 이익을 선택해야 돼요. 하지만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이고 이익이 잠시 죄악의 이익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고난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영광스럽게 우리를 빚어 나가실 때 그 고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